제가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가장 이제 좀 부담스러워하는 성경이 이제 오늘 읽은 바 이런 에스겔서 40장부터 혹은 38장부터 시작하여 에스겔서 이 후반부까지 이 내용이 되어집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오늘도 이제 40장, 41장을 읽으면서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참 이제 막막하다 그럴까? 그런 이제 느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성경을 이제 개략적으로 이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하면 이것을 그대로 해가지고 성전 도면을 그리기도 하던데,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정확한지 그것도 알 수가 없고, 하여튼 이제 이런 이제 이게 척수라든가 뭐 크기, 사이즈 이런 것들이 쭉 나타나는데, 그 이제 우리가 감잡기가 참 쉽지 않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에스겔을 부르시고 환상 중에 에스겔에게 성읍을 보이고 그 가운데 성전을 하나님의 성전을 보여주시고 그 성전의 어떤 이제 설계도이라 그러니까 성전의 그 사이즈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들로 차 있습니다. 그래서 동쪽을 향한 문, 바깥들, 북쪽을 향한 문, 남쪽을 향한 문, 안뜰 남쪽 문, 안뜰 동쪽 문, 안뜰 북쪽 문, 안뜰 북쪽 문의 부속 건물들, 성전 문형과 이렇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이제 성전으로 이어지는 그런 일종의 이제 통로 건물이라고 그럽니까? 하여튼 이제 그런 쪽이 쭉 설명이 되어 있고, 그 다음 이제 성전이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성전이 있고 41장에 성전과 지성소에 관한 설명이 나오고, 서쪽 건물과 성전의 넓이, 나무 제단과 성전의 문들, 뭐 이런 이제 대략적인 크기로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이 가운데 우리가 이제 눈여겨봐야 할 것은 이제 종려나무라는 표현이 문양을 벽이라든가 또 그룹들에게 이렇게 종려나무가 새겨졌더라 이런 표현이 자주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종려나무에 대한 이제 연구를 더 많이 해봐야 되겠지만 제가 아는 바로는 이 종려나무가 이제 예수님의 오심을 상징하는 그런 식물이 아닌가.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주변의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러면서 예수님을 환영하는 그 장면을 기억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 종려나무가 메시아를 대표하는 하나의 부분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여기서 40장부터 성전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 성전이 과연 무슨 성전을 가르치느냐? 어떤 사람은 이 성전은 솔로몬 성전을 가르친다. 솔로몬 성전은 이미 이제 과거의 일이니까 조금 이제 잘 어울리지 않는다 할 수 있겠죠. 그 다음 이제 미래의 성전이 있습니다. 제2성전, 그러니까 서룹바벨 성전이 있죠. 서룹바벨 성전이 아직 70년 이후에 있을 일인데, 여기 보니까 예루살렘이 무너진 지 14째가, 그렇게 예루살렘 40장 1절에 그러니까 성이 함락된 후 14째 첫째 달 열째 날이라. 그래서 이제 14년이 지났습니다. 70년 중에 14년이 지나고 이제 56년이 남았네요. 그래서 예루살렘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는 이제 56년이 남은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서룹바벨 성전이 56년 이후에 서룹바벨 성전이 지어지기 때문에, 혹은 58년 이후에 서룹바벨 성전이 지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서룹바벨 성전도 포함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째 또 다른 신학자들은 말하기를 천년왕국에 있을 성전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저는 이제 천년왕국에
성전이 있다, 있을 성전이다. 이것은 이제 별로 이렇게 지지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통상 개혁주의에서는 이 성전을 이제 교회를 의미한다. 이 읽은 부분을 이제 비록 성전의 건물로 이렇게 나타나 있지만은 이것은 이제 신약 교회 복음 시대 메시아와 그의 백성들 하나님의 교회를 설명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통상 개혁주의 신학자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제 저는 이제 그 부분에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제 저는 이제 이 건물이 구약의 성전 건물도 되고 신약의 또 교회도 예표되고, 그러니까 두 가지 그림이 중첩되어 있다. 그래서 구약의 성전도 되기도 하고 또 신약의 교회도 되기도 하고, 그런 관점으로 이 성전을 바라봄이 합당하다. 저는 이제 오히려 스룹바벨 성전, 앞으로 지금은 이제 솔로몬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다 파괴가 되고 무너졌으니 우리 하나님이 이제 바벨론 땅에 포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에스겔 선지자를 불러서 장차 있게 될 이제 성전, 일종의 성전의 설계도라 그럽니까? 그래서 이제 제2성전은 너희가 이제 성전을 이와 같이 지어라 이렇게 말해주는 하나의 설계라면 정도. 그래서 이제 솔로몬 성전 하나님이 설계 도면을 주셨잖아요. 모세에게 상세하게 성막을 이렇게 제조하라 이렇게 주셨고, 또 우리 하나님이 솔로몬 성전을 건축할 때도 하나님이 다윗을 통하여 성전을 이렇게 만들라 우리 하나님이 설계 도면을 줬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 설계도를 주시고 또 다윗에게 성전 설계도를 주시고 또 에스겔에게 우리 하나님이 또 이제 장차 지을 스룹바벨 성전의 설계도를 주신 것이 아닌가, 저는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스룹바벨 성전이 과연 그럼 이와 같이 똑같이 지어졌느냐,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똑같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주셨지만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겔의 이 환상 가운데 있는 이 성전 설계 도면대로 성전을 짓지 않고 그렇게 진행되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전은, 그래서 스룹바벨 성전에 대해서 이제 학계 선지자가 이렇게 성전 건축을 독려하였고, 또 스가랴 선지자가 나타나서 이제 또 성전 건축을 독려하였고, 그래서 이제 학계서를 읽어보면 너희가 이렇게 판백한 집에 거하는 것이 합당하냐 이러면서 너희가 여호와의 성전 건축일은 제쳐두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합당하냐 이렇게 책망하는 장면이 학계서 1장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학계에서 선지자의 그 메시지에 부흥 메시지에 힘을 입어서 이들이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했지만 너무나 초라하고 위협하고 솔로몬 성전을 또 직접 눈으로 본 또 자들도 있어서 한편으로는 실망이 되기도 하고, 또 이제 그런 좌절감이, 기쁨과 좌절감이 교차되어지는 그런 스룹바벨 성전 완공의 행사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또 위로했죠. 그러나 지금의 이 성전은 초라할지 몰라도 이 초라한 곳에 이 스룹바벨 성전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리라. 그래서 이제 메시아 예수의 영광이 이전에 임하리라. 그렇게 위로하고 격려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스룹바벨 성전 속에, 스룹바벨 성전은 구약의 그 솔로몬 성전의 모습을 닮은 그런 성전 건축물이지만, 구약의 성전이지만 거기에 신약의 복음의 영광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입성을 하고 임재하는 그것을 이제 학계서에서 말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에스겔서 이 말씀도 그렇게 교차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성전 건물은 보니까 뭐 솔로몬 성전인 것 같기도 하고 또 스룹바벨 성전인 것 같기도 하고 제사장이 나오며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벽이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방들도 있고 이런 이제 구조 건축물을 짓게 되어지는데 이런 건축물의 실상은 실제의 모습은 이제 구약의 성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은 또 이제 이 성전 건축 가운데 하나님의 그 계획과 더 나아가서 보여주는 것은 메시아 예수조의 영광 또 하나님의 그 나중에 뒤에도 나와 있지만 성전 동쪽 문지방 밑에서 생수가 흘러나와서 그 생수가 가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고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거든요. 결국은 이제 구약적인 모습과 신약적인 모습을 둘 다 겸비하고 있는 게 바로 이제 에스겔 성전 이제 오늘 40장과 41장에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라고 저는 이제 확신을 합니다. 아멘. 예, 그래서 이제 에스겔서에서 이제 보여주는 것은 이제 무너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키고 무너진 성전을 회복시키고 무너진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그런 장면을 예언해주고 있는 것이 에스겔서가 되어지는데 그래서 이제 새로운 성전 오늘 30장부터 이렇게 새로운 새 성전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고 또 새 땅에 대해서도 에스겔서 후반부에 40장 이후에 보면 새로운 땅 이스라엘의 새로운 땅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령의 회복이 에스겔서 36장부터 36장, 37장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회복, 심령의 회복에 대해서 이제 새 백성, 새 성전, 새 땅 이것을 이제 에스겔서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궁극적으로 신구약 성경의 궁극적으로 이제 초점은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고 이우주의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이제 피조물이고 우리 피조물이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성경의 가장 큰 주제겠죠. 그래서 이제 에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 그 내용에 보면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말씀하시고 그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그의 백성들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겠다 이렇게 말씀을 새긴다는 것은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언약이고 그 다음 이제 에스겔서 36장 26절 이후에 보면 하나님께서 새 영을 하나님의 영을 성령을 부어주시고 보내주셔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게 하신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곧 이제 하나님 그분을 나타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위해서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시고 예수님을 보내시고 신구약 성경의 모든 활동과 기록들이 사실은 이제 하나님 예배에 초점이 맞춰 있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 그분의 인격을 나타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했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사단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를 예배하게 되죠. 마귀의 말을 따르고 마귀의 말을 따랐다면서 예배하게 되어지는 이런 이제 그러니까 에덴 동산의 그 아담과 하와의 비극은 예배의 삶에 실패했기 때문에 결국은 비극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에덴 동산에서 추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가인과 아벨이 했던 일이 뭡니까? 그래서 예물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인과 아벨, 가인은 이제
곡물로 농사지은 곡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되 이 아벨은 이제 양과 어린 양 새끼를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는 여기에 이제 제물이라는 단어가 제물이라는 단어 히브리어 민하라는 단어인데 이게 맨 처음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제 제단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제단이라는 단어는 이제 노아 시대 때 창세기 8장에 홍수 심판 이후에 노아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리게 되어지는데 거기에 이제 제단이라는 히브리어가 미저베하우라는 단어인데 그래서 제단이라는 단어가 노아 시대에 처음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가인과 아벨 창세기 4장에 우리 인간의 그 어떤 살아가는 에덴 동산에 추방되어 사는 첫 번째 행위가 예배거든요. 그래서 가인은 예배에 실패했고 아벨은 믿음으로 예배를 드려서 그렇게 예배에 성공자였다. 하나님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홍수 심판 이후에 노아가 이제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리게 되어집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부르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아브라함이 한 일은 세겜 땅에서 가나안 땅에 도착하여 또 예배 제사를 드리고 가는 것마다 예배 제사를 드리고 그래서 예배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야곱도 외갓집 paddan 아람으로 하다가 돌베개 베고 또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는 이제 여기가 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고 여기가 하나님의 성소다 이러면서 돌에 기름을 붓고 거기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 그러니까 예배가 이루어지잖아요. 야곱이 예배의 사람이었고 모세가 또 이제 또 예배를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시내 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고 또 성막 만드는 법을 성막 설계도를 받고 그래서 이제 성막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그게 시작이 되어지고 다음 제 여호수아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또 이제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다윗이 한 일이 많지만 다윗은 늘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자, 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 그것이 이제 시편에 기록된 내용이 다윗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내용이 시편의 내용이고 다윗이 한 일들이 많지만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다윗은 언약궤를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안치했다는 거예요. 옮겨서 예루살렘에 이렇게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게 했다는 이런 큰 일을 했고 그리고 이제 그 아들 솔로몬은 이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여 솔로몬 성전을 건축하여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여 본격적인 가나안 땅에서 예배가 시작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예배의 삶에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되는데 우상을 예배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서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바벨은 포로되고 여호와의 성전이 파괴되고 솔로몬 성전 파괴되어지고 그래서 이제 70년 에레미야 선지자 예언 이후에 70년 세월 지나서 이제 돌아와서 그들이 그래서 스룹바벨과 제사장 예수아와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하여 스룹바벨 제2 솔로몬 성전을 이제 건축하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이제 예배가 또 시작이 되어지죠. 헤롯 왕 때, 헤롯 시대 때 메시아 예수님 그 당시 헤롯 왕이 성전을 점축하는 이제 그런 일이 있게 되어지고 어쨌든 이제 이 성전 예배가 계속되다가 이제 성전이 완전히 파괴가 되고 AD 70년 로마 장군 디도에 의해서 이제 예루살렘이 완전히 폐허되죠.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고 성전이 파괴되고 이제 성전이신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성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그렇게 흘러가고 그 다음째 신약 시대에 예수 믿는 자들이 우리는 이제 성도들이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고 우리는 교회의 지체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한 몸이 되어지고 예수님이 성전이시니 우리도 성전이 되어지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이제 성전을 또 설명해주고 그리고 이제 건물의 신약 시대에 들어오면서 건물에 대한 이 성전의 중요성은 많이 이제 퇴색이 되어지죠.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 가면 거기에 보면 이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성이 하늘에서 내려오고 거기에 하나님과 어린 양이 계시는데 보니까 거기에는 성전이 없더라 이렇게 기록해서 성전이 없더라.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봤던 그런 성전이 없더라. 그럼 성전이 누구냐? 성전이 하나님이고 성전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었더라. 이렇게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에스겔 40장 41장의 내용을 우리가 둘러보았는데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이제 성전 회복이 귀하다 그런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죠. 하나님의 마음에 그러면 이제 이 성소, 성전 예배하는 것,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늘 예배하는 삶에 늘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류가 우리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행위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일을 합니다. 뭐 아름다운 건축물도 짓기도 하고 공장도 짓기도 하고 자동차 비행기 만들고 뭐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하지만 수많은 일들을 하지만 그런 일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가장 고귀한 일은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거 뭡니까? 예배의 삶이잖아요. 여러분 이제 예배의 삶,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인간이 하는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이름을 높이고 예배하는 일에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오늘날 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분주하게 활동으로 그의 삶 가운데 그의 삶 속에 예배가 없다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참된 예배 하나님에 향한 경배가 있을 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에스겔서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제 여호와 삼마 그랬는데 그 내용은 이제 여호와께서 거기에 함께 하신다 이런 내용으로 이제 마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의 하나님 여호와 삼마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곳에 진정한 삶의 기쁨과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